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엘리기 앨리슨이라고 하는 학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위기가 8가지 단계가 놓여져 있는데 그 8가지 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1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제 가을의 계절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가을은 또 겨울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겨울은 또 봄으로 또 이어지는 연속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에스컬레이터처럼 또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계절이 변함이 없이 계속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주가 어느 궤도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경주를 마감하게 하시고 결승점에 도달하게 하셔서 승리의 멸류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거두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단계를 가만히 보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허들의 장애물처럼 효과적으로 잘 뛰어넘고 자신을 성장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의 결성점에서는 승리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목표가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가 이 달려가는 모든 여정이 반드시 그 마지막은 성공적인 삶으로 귀결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본문에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요셉은 소년기에 꿈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삶이 얼마나 고통으로 이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꿈에는 그만한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밧달 아람에서 태어나서 약 17살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 나이가 108세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신앙적이고도 효성스러운 이쁜 요셉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을 했습니다. 남달리 사랑을 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로 편애를 했다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 라헬의 소생이 바로 이 요셉이고 그리고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의 소생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 자체가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연세가 많은 아버지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결혼해 자식을 낳아 키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오잖아요. 정 집사님 아직 할아버지 아니죠? 그러니까 잘 모를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손주들에 대하여 만 가지 시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독도 그런 중독, 마약도 그런 마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연세가 108세가 되니까 아마도 더더욱이 그랬을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 요셉은 17세 정도가 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사춘기를 막 넘어서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또 혼란스러운 생활에 빠지기가 일수인데 그 요셉은 그때 이미 신앙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꿈을 꾸었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나이 17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들판에 섰는데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한 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전부 절하는 꿈을 꿨어요. 구체적으로 이때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가만히 봤을 때 요셉에게는 밤하늘의 별처럼 없어지지 않은 꿈이 새겨졌어요. 아, 세상이 전부 내게로 향하여 집중하는 때가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높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도 반복적으로 2번에 걸쳐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보통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살았던 모든 생각에 대한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바로 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룻밤에 꿈을 안 꾸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4가지 정도 꿈을 꾼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꿈을 다 잊어버립니다. 꿈을 꿔도 잘 모릅니다. 또 꾸고 난 뒤에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1시간 안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주시는 꿈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 그것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주신 그 꿈은 없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희미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변질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꿈이 더 비전이 확실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 안에서 새로운 신앙 안에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이든 어른이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꿈을 꾸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대로 되려면 반드시 시련과 연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 됐는데, 사실 이 길은 생전 처음 가보는 험한 길, 세겜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명령을 내리시니까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형들이 있는 세겜 땅까지 가게 됐어요.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제들이 절대로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벌이 안 씁니다. 가만둬요. 전혀 안 씁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혹시 잠자는 사람은 쏩니다. 그래 깨워가지고 설교 듣게 만들어주고. 세겜 땅이 힘들게 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귀한 음식을 가지고 온 동생을 환영하는 형제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못마땅한 표정이고, 아니 얼굴에는 시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살인할 정도의 모습이 얼굴에서 보였던 거예요. 자기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형제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이 요셉을 증오한 나머지 형제들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때 루벤이라고 하는 큰 형이 그래도 이 요셉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아버지가 너무 슬퍼할 일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일단 살려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죽이지는 말고 저 우물에다가 빠뜨려 버리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를 우물 속에 던졌는데 그 우물이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던져지는 처지가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의 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변치 않은 그 비전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이 요셉에게 몰아닥쳐온 물이 없는 웅덩이 저 깊은 곳에 광야 한복판에서 던져지게 됐을 때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참으로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은 사람은, 아니 야망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적인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이 지경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그와 같은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꿈과 신앙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꿈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형들의 방해가 너무도 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꿈을 도리어 빨리 실현시키는 계기를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사가 힘들고 어려워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도착해야 될 복된 그곳에 빨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름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의 시대에 자신의 정체감과 비전이 확립되고 신앙이 바로 박힌다면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체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그리고 신앙을 내가 간직한다면 그가 남극에 떨어지든 북극에 떨어지든 그는 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올리시고 성장하게 만드시고 복을 받게 만들어주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헛되지 않도록 그를 도우시는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물에 빠졌지만은 이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가슴에 있는 이 믿음의 꿈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요. 요셉의 청년 시기에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청소년기가 청년으로 넘어오면서 그에게는 차원 높은 고난과 유혹이 또 몰려옵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가 우물에 던져져 죽게 되어갈 때에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아라비아 약대상들이 그리로 오는 거예요. 이때 르벤이 또 말합니다. 동생을 우물속에 집어 던질 게 아니라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개에 예수님처럼 팔렸어요. 우물에서 건져지게 올려와가지고 약대상들에게 팔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곳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무참히 고생을 합니다.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요셉에게는 엄청난 양의 노예의 그 노동이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한 원고가 지금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자살에 대한 얘기를 좀 신문사에 요청을 해왔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이 오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살을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안 합니까?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설리라고 하는 그 배우 겸 가수가 25인데 그 이름이, 본래 이름이 뭐냐면 최진리예요.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딸을 놓으면서 아버지가 진리로 살아라, 진리로. 그래 이름을 준 거예요, 최진리. 그리고 그 이름을 썰리라고 이제 바꿨는데 이 여자아이가 자살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살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자살은 하루 전만 해도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은 그의 어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정신적인 충격, 고통이 밀려오면 이 나약한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 떨고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자살의 문제를 쉬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덜어내고 얘기를 하고 자살의 충동을 받는 사람들을 돕고 교회는 돌봄의 목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자신의 믿음의 어떤 인간의 정체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비전, 꿈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우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아라비아 낙태상들이 왜 지나오느냐 말이에요. 은 20의 형들이 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처음에 끌려갔는데 노예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정신적인 노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죽으라고 일시킵니다. 짐승과 같이.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노동을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이기는 겁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수고를 다 할 때에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노예로 쓰기는 너무 아깝구나. 우리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집사로 세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총무 매니저다. 우리 살림을 돌보는. 내 아내 관리권과 이 음식 먹는 것 2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내게 위임을 할 테니까 얼마나 요셉이 신뢰가 가게 했으면 돈이고 뭐고 다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내는 맡기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하루아침에 노예에서부터 매니저가 돼가지고 그 큰 집안의 큰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시험이 밀려오는데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지 이 아내는 얼굴도 아름답고 아주 낭만적이고 감미로운 여성이었어요. 이 여인이 하루는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어요. 같이 엔조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젊은 나이에 어찌 보면은 피가 뜨거운 젊은 나이에 그런 삶을 원하고 그런 사람을 자기 발로 찾아가기도 하는데 굴러온 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갖고 있는 요셉은 그 믿음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냈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이것이.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일러서 저 요셉이 나를 탐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은 정치인들이, 고위 정치인들이 가는 감옥이. 요즘에 우리 고위층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 해서 공수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게 되면은 이런 여인의 아름다운 손길, 감미로운 손길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요셉이 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준 강력한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이 그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장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까지 하나님의 깊고 크신 섭리가 손길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요셉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 일로 인하여 보디발이 꾼 꿈을 알지 못하여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신하가 일러줍니다. 저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내 꿈도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아마 왕의 꿈도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장년기로 넘어선 거죠. 이제 청소년기와
그 다음에 청년기와 이제는 장년기로 접어들었어요. 인생이 점점 발전해 갑니다. 여기까지 인생이 장년에 도달했을 때 감옥에 있는 요셉의 현주소를 볼 때 누가 그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전에 의한 신비한 꿈이 있는 사람은 이게 장년에 이르러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뭔 인생의 미래가 보이겠어요? 뭔 희망이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20에 팔려, 은 20에 팔려 온 지가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3년. 그의 나이가 이제 30이 됩니다. 약관. 그런데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바로로부터 인정을 받아 제2인자 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믿음의 정체성이 박혀있는 사람은 밤 같은 어두움을 만나도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감옥의 깊은 감옥에 그가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약관 30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는 계기를 통하여 그가 애굽에,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 가장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2인자 총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총리가 됐는데 반면에 그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은 여전히 삶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가뭄이 왔는데 도무지 그 가뭄에 농사를 짓지를 못했어요.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 흉년 들었을 때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애굽에 가면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미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7년 풍년 들었을 때에 그걸 전부 수매를 해가지고 양곡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7년 흉년이 올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께서 선정을 베풀어서 이렇게 흉년이 들었지만 싼 값에 얼마든지 저 창고에 쌀을 살 수가 있으니 누구든지 와서 싸게 쌀 사시오. 요셉은 끝까지 바로를 지켜줬어요. 바로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에서도 쌀을 사러 오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쌀을 사러 왔는데 와서 보니 쌀 그 판매하는 모든 관리 총책임자가 자기 동생임을 나중에 알았어요. 요셉이었어요. 정말 외나무에서 만났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이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을 극진히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원수 갚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은 진정한 성자는, 진정한 믿음의 우승자는 뭘 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야 돼요. 복수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 복수하는, 그래서 쾌감을 더 얻고자 하는데 진정한 승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지나간 13년 동안 고생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건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에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된 곳으로 밀어넣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형제들이 우리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마 우리를 용서해 주겠지.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우리를 죽이겠지.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형들의 자녀를 돌봐줬습니다. 아예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70여 명을 자기가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만들고, 저 나인강이 흘러내려가는 삼각주 근처에 좋은 그 땅이 논 있는 그곳에다가 집단 거주를 하고 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 그 이름이 날로 새로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고 그를 존경하고, 그야말로 요셉은 지난날의 청소년의 시대가 형들에 의해서 배반의 시대예요.
작년의 시대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사랑 문제 때문에, 이성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감옥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뿌리쳤기 때문에 그가 작년의 때는 감옥에 들어있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신 두 가지 꿈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 꿈대로 나이 30에 모든 형제들이, 심지어 부모들도 자기에게 절하는, 엎드리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들을 모두 용서했고, 목매도 잊지 못하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 애굽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몇 번에 걸쳐서 위기를 만났으며 몇 번에 걸쳐서 오늘 이 요셉같이 탄식하고 고통하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까? 바라기로는 이 모든 고통의 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에게 이 이후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